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왔던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끝으로 마무리하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가 되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에 바치고 그분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아서 장막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의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앞서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뜻을 먼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자기들이 나가서 설치면 됩니까?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알았다고 해서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인 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됐든 유다와 사마리아가 됐든 땅끝이 되었든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아니하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함께 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또 된통 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할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맹세하는데 절대 부인을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 그분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나는 동의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깨달았다면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의지를 정한다고 해서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지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순서,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나눌 때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계신가 하면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마르다와 같은 분들은 행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죠. 마르다와 같은 분들은 조금 소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융합이 되어야 되고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조심해야 될 우리 교회 마리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깨달았다면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겠지만 마르다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안디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디옥을 말하는 거죠.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의 공동번역에 보면 거기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향하였다. 안티오키아는 원래 온 교회가 두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빌어주며 전도의 임무를 맡겨 내보냈던 곳인데 지금 그들은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이다. 공동번역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도가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묘사합니까?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부탁하다는 것은 맡기다, 위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들이 위탁하던,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던, 그리고 두 사도를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누구에게 위탁하고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바울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의 열심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는 그의 담대함을 믿은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우리 13장에 와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기로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럴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주체가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시작하심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 마무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우리가 마음을 정한다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 아파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의 고백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상업주의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다 보니 그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뭔지 여러분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일의 결과,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신 일인가? 그 일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시종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깨달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일이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 그 일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사람의 일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 하는 일은 사람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는 일은 사람의 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고작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놈은 또 자기 사부님을 팔기도 했고, 능력이 없으십니까? 천하만민이여 회개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력을 안 해도 될 텐데,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뭘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2년여 동안 2000여 킬로를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정말 강의 위협을 만나고 강도의 위협을 만나고 도래마다 죽은 것처럼 되고, 그 노력을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회개할지어다 그러면 다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12명만 세우셨고,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양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참여를 강구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물량 중심으로 가고 사이즈 중심으로 가고 양으로 가면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경계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많은 염려의 목소리들을 듣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게 뭘 염려합니까? 한국에만 들어오면 교회가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한국에 오면 대기업화된다는 거죠. 시스템을 얼마나 완벽하게 굴리는지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할 공간을 주지 아니하고 다단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정말 점점 더 커지고 하는데, 전 세계의 교회 중에 숫자로, 성도의 숫자로 말하면 한국의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본질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되면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자들도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왜 나눕니까?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기 전에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가 없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해서 보낼 뿐입니다. 물론 그들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두 발 뻗고 나서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과 그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했다는 사실,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사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이 원칙이 정말 뿌리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앞장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설치면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뭔가를 깨달았다고 나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거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 일에 묵묵하게 내가 먼저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을박을 합니다. 맞니 틀리니 열정이 있니 없니?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 앞에 온전히 순종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깨달은 것만큼 여러분에게 막 포부될까요? 안에 있는 것대로 왜 안 하냐고 닥달을 하고 안에 있는 것을 온갖 다 털어내놓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순종할 만큼만 순종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동참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하지만 화북선교회라는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감당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 또 목회자 가족들을 돌보는 일, 또 탈북한 그 동족들을 돌보는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 일들은 과거부터 쭉 해오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공동체라는 선교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지는 이제 4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쭉 진행이 되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이념을 만들고 어떤 목적과 방향을 만들어서 사람을 규합하고 돈을 모으게 해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2020년도에 여기 왔는데 그때 마치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중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해도 교회 헌금이 얼마 안 나오고 목회자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격리하고 하다 보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목회자들은 뭘 먹고 살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함께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같이 예배하며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데를 교회 목회자들을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 헌금을 감동이 되는 만큼 헌금을 하고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선정을 해서 조금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알게 모르게 해서 수백만 원이라는 돈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 그 돈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미 돌아가신 목회자들의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조금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탈북사역에 가시는 그 목사님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조금씩 넓혀주셔서 이분도 돕고 저분도 돕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쭉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규모가 얼마가 됐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시작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시작했는가? 누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주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왜 그렇게 많은 자랑들이 난무합니까? 왜 자기를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자기의 교회를 알게 모르게 자랑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려고 사람의 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셨죠. 왜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일부러 자기의 옷수를 넓게 하고 말씀을 손에다 묻고 이마에다 묻고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며 나는 기도한다고 금식을 할 때마다 티를 팍팍 내고 왜 그렇습니까?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바르게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이 주체가 되고 교회가 앞장서고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 목적과 동기를 전혀 살피지 않고 그 양에 집중하고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점검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맞는가?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바른 점검과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원칙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 되면 만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자녀를 볼 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모가 신앙에 열심히 있다면 더 그렇겠죠. 부모가 목회자라면 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조언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가르침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결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듯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말하고 내가 가진 은사를 따라서 열심을 따라서 말한다고 해서 설득이 안 되는데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하면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라기 앞에 있죠. 4장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1265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저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석학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진 말씀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 지식은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 논리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뭐라고요? 개정판에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논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의 간증에 대해서 나누는데 2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했더니 그들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더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내가 말했지만, 정말 배 타고 산을 넘는 그 수고는 내가 하였지만 믿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연 것은 내가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 보십시오. 믿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습니다. 전 정말 저희 어머니가 회심한 거 정말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아무 말씀이나 드릴 수가 없지만 절대 절대 안 됩니다. 믿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생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제가 전도를 하면 믿을 것 같았습니다. 워낙 이렇게 자기 주장을 과감하게 어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서 인자하게 그냥 그래도 될 줄 알았는데 정반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성향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명절이라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전도보다는 기도하는 일을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모님들 뵈러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즘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때까지 말씀을 하셔도 전혀 씨알도 안 먹혔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좀 먹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보배입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게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형체도 없고 생명도 없고 가치도 없고 쓸모조차도 없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그분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건 교만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호언장담과 마찬가지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더라도 스승을 버리지 않겠, 닥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기는 뭘 버리지 않습니까? 닭 울음소리에 어린 계집이 하는 말에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자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말하기에 앞서 행동하기에 앞서 얼마나 기도에 힘쓰겠습니까? 기도보다 말이 앞선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알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생명이 없이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전혀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 으쌰으쌰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놓고 제자들을 또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려놓기를 연습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27절에도 보면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모든 일과, 근데 원문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돌에 그렇게 맞아 죽기까지 맞았는데 일어나서 그 성으로 또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하룻밤을 자고 또 100km를 걸어서 더베가 전도하고 고향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원래 왔던 그 길을 돌이켜 가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됨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정말 장막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일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논리가 먹힐 것 같고 내 말이 먹힐 것 같고 내 열심히 누군가를 설득할 것 같다면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 프랑크 루박이 쓴 편지, 프랑크 루박의 편지, 이런 책들을 우리가 왜 읽으라고 추천을 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의 괴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가서 유대인들을 규합을 합니까? 우리가 데모하자, 우리가 하만을 어떻게 죽이고 이 일을 어떻게 모면케 하자.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에스더를 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에스더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기로 각오하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내려놓아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그 풍조에 우리는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14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증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뭔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화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빚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성화라고 그러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왜 거주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무능함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유능함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수고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 위에서 손을 든 모세와 아론과 훌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던 롯이 멸망당하게 됐지만 그 일을 행하신 일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창세기 19장 28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가 되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통로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하고 난 비켜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사용하십시오. 질그릇과 같은 이 몸, 나에게 있는 지식과 지성과 나의 열정을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뭐라고요? 보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하고, 이 말은 아난겔로라는 단어인데 보고하다, 선포하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을 표현하는 거죠. 그 어조를 표현하는 건데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고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간증으로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가 했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했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할 때 그건 자연스럽게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으로 여신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반복해서 간증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은 일이라고 28절에 말합니다. 한 1년여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을 반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15장 마지막에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세하게 그 일에 대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하지만, 정말 때로는 성질을 내면서까지도 얘기하지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설득이 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제가 하지만, 그 과정은 하지만 주석도 찾아보고 원문도 찾아보고 번역본도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절망을 경험을 하고 나는 안 됩니다를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실패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삶에 간증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그 여정 가운데 경험을 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주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체의 문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여러분 잘 아시죠? 하이브리드는 뭡니까? 휘발유나 전기로 동력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휘발유가 너무 유가가 비싸니까, 연비가 너무 안 나오니까 휘발유로는 시동을 걸고 가속을 할 때만 쓰이고 평속으로 갈 때는 충전을 해놓은 전기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전기를 쓰냐 휘발유를 쓰냐,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주체냐 하나님의 주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맡기신 일이냐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너의 열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그 마지막에 간증에 있어서도 너의 간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간증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간증이면 자랑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증이면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간증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그 간증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체의 싸움인 것입니다. 주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하는 그 부분의 문제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근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순서와 원리에 대해,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증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